자, 우리는 현 시대를 매우 복잡한 사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복잡한 게 많아요. 교통도 복잡하죠. 또 살아가는 삶의 흔적도 참 복잡합니다. 이 복잡하다는 의미의 말씀을 전하시면 앞으로. 복잡한 사회가 왜 복잡해지냐면 자기 목소리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저마다 다 자기 소리를 내요. 어린아이도 자기 소리를 내고 다 자기 목소리, 특히 여기 자기 소리라는 게 자기 이득, 자기 이익, 자기 유익과 관련된 소리를 내는 거죠. 요즘은 많이 줄었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요즘은 목부터 나오지만 예전에는 소리부터 질렀어요. 큰 소리를 치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를 냅니다. 더 이득을 보려고,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큰 소리를 칩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이에요. 이러한 그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다른 그 옛날부터 있었던 로비스트라는 단어를 기억을 합니다. 이 로비스트라고 하는 건요,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입법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의원들을 상대로 공작하는 사람을 로비스트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로비스트가 공식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공식적으로 허용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단체의 유익을 위해 법적으로 막 접근하고 부정적으로는 뇌물을 혹은 아주 나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로비스트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법률적으로 해박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동원해서 부탁을 해서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목적을 이루게 하는 좋은 모습도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의 린다 김 사건. 이 사건의 그 린다 김이 로비스트 유명한 사람이죠. 한편 그 우리나라는 로비스트가 인정이 안 되는데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단체가 있어요. 대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기업들이 이 대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기도 해요. 한편 우리는 이익단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이익단체란 특정한 이익이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또 역시 의회나 또 행정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단체를 우리가 이익단체라 얘기합니다. 이익단체는 많아요. 노동조합도 이익단체고, 또 예를 들어 방산업체, 또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다 이익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익단체들이 다 이권과 이익을 위해 자기 목소리를 내요. 개인과 개인이 자기 목소리를 내서 충돌하듯이 이익단체들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니까요, 그 단체들이 충돌을 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관련한 이익단체들이 있어요. 이 단체들과 환경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익단체와 당연히 충돌하게 되죠. 노동조합과 경제단체는 각각의 이득권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방산업체 그리고 시민단체 역시 충돌할 수밖에 없죠.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이 여러 가지 장래와 관련된 이러한 그 시설을 할 때, 또 시민들은 이거 혐오 시설이다라고 해서 데모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러한 갈등. 그래서 우리 이 사회는요, 시간이 갈수록 자기 목소리는 더 많아지고 자기 목소리를 관철시키려는 노력과 방법은 더 다양해지고 더 커지고,
그러면서 더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세계는 더 많은 갈등과 더 아픔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래 가고 있어요. 끝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국가 간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두 국가의 이익은 다른 주변 멀리 있는 나라들이 각각 거기에서 이득을 얻려고 또 개입하여서 그 전투는 더 다양하게 치열하게 오래 가고 있어요. 참 자기 이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그 이익이 충돌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명절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안내지를 여러분 드리는데, 예전과 달리 우리가 늘 계속 해왔던 그 말씀 묵상의 연장을 하고 있어요. 내용이 권면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이 뭐냐면, 추석에 이 말씀을 나누기가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정에 대화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가정에 권면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해주는 권면하는 어른이 없고, 어른의 권면을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젊은이들이 없는, 그래서 이 사회는, 이 가정은 더 계속 악순환으로 어려워지고 또 갈등이 있는 사회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것을 본문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명절에 이 용지를 다 가지고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서 함께 대화를 좀 해보시길 바래요.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그 이익 집단, 개인의 이익, 단체의 이익, 국가의 이익이 서로 부딪히면서 얼마나 많은 충돌과 아픔과 갈등이 있는지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건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중재자입니다. 오늘 이 명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나눈 것들 중에 하나는 권위와 관련한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집안에 어른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사회에 어른이 있었어요. 예전엔 교회에 어른이 있었어요. 예전엔 국가에 어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에헴 하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이런 갈등을 한마디로 조정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갈등과 다툼을 멈추기도 했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 시대에는 어른이 없어져 갑니다. 어른이 없다는 의미의 또 다른 얘기는 어른을 어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시대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 날이 갈수록 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귀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지미 카터라는 그 미국 전 대통령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유명한 건 뭐냐면 대통령 당시에는 인기가 너무 없었어요. 대통령 당시에는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굵직굵직한 사건을 잘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퇴임할 때는 지지율이 34%밖에 안 되는 역대 가장 낮은 그런 지지율로 퇴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로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정말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을 마치고 나서 퇴임하고 나서 여러분이 아는 카터 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하게 돼요. 이분이 인권 증진, 그리고 인류의 고통 감소, 질병 퇴치, 국제적 갈등 해결에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도요,
이 카터 전 대통령을 이 메신저로 삼고 중재자로 삼아서 국제 갈등이 있는 국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곳에 보내어서 이 어려움을 조정하게 부탁을 했고 이 카터 전 대통령은 이 임무를 정말 잘 감당해요. 여러분이 아는 그 굵직굵직한 그 갈등이 있는 사건 나라에 다 개입이 돼요. 우리나라에도 왔죠. 그래서 김일성과 회담도 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회담해서 둘 사이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요. 물론 이제 김일성이 죽음으로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런 운동들 많이 벌려왔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 별명이 있어요. 미스터 픽싯이라고 불러져요. 즉 갈등을 조정해주고 또 이 평화의 사절단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 알려지죠. 이러한 노고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분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100살에 죽어요. 참 오래 살죠. 부인도 몇 년 전에 죽어요. 그래서 가장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고 부부, 가장 부부간에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한 부부로 유명한데요. 이분은 퇴임 이후에도 이전에도 그랬듯이 그 이후에도 한평생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대통령에서 퇴임하면서도 이전에 그랬듯이 다시 주일 학교 교사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와서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도한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어떤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중국의 덩샤오핑을 만나서 덩샤오핑이 그랬답니다. 우리 중국에 좋은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죠 라고 할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국의 이 선교사님 활동을 용인해 달라. 그 많은 부탁할 수 있는 제목 중에 중국 선교를 위해 그 말을 합니다. 이 일화에 보면 덩샤오핑이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일화를 남기고 있어요. 즉 기독교 정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중재자들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그도 중재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삶의 흔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매우 이 중재 역할을 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의 개인적인 마음도 있겠지만 뭐 떠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이유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 위험의 고조가 계속 깊어져가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사울 왕이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했다고 했는데 성경 해석자들은 이거를 죽이라고 명령했다라기보다는 사울 왕이 이 대신하들과의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는 것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직 명령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죽여야 된다고 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이 모든 일들을 요나단이 알게 됩니다. 이때 요나단은 중재자 역할을 자청합니다.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다윗과의 대화 속에서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왕위를 인위적으로 빼앗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순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 왕에 대하여 충성된 사람을 확인하게 되죠. 그 다윗에게 지금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너는 새벽 아침 일찍부터 피해서 저 먼 곳에서 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기는 건 아니냐라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왕의 마음을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요, 사울 왕이 얼마나 기뻐했는데요, 얼마나 좋아했고 얼마나 예뻐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사람들의 말,
또 신하들의 여러 가지 이러한 말들에 의해서 점점점 다윗을 경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합니다.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여, 다윗이 언제 왕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언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생명을 걸고 정말 저 골리앗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후로 왕의 명령이면 다 순종해서 왕이 가라고 하는 곳에 위험한 전장에 가서 다 전투했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왜 그를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중재가 쉬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이 요나단이 처한 상황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너무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나단이 왕 앞에서 다윗을 칭찬했다라고 했어요. 와, 이건 진짜 위험한 순간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만큼 미워하고 있는 사람 앞에 그를 칭찬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기름이 막 끓고 있어요. 기름이 끓고 있는데 제일 위험한 행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기가 있는 걸 더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험하죠? 순간적으로 엄청난 파파파박 하면서 이 기름이 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끓는 기름에는 물기 있는 걸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끓고 있어요. 사울의 마음이 막 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윗을 칭찬하는 물기를 넣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자기의 사명을 따라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이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요나단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예전에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아버지 왕이여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얼마나 예뻐했습니까? 라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좋을 때는 칭찬이 좋은데요, 미워서 보기도 싫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울에게 왕이여 예전에는 다윗을 좋아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더 할 나위 없이 더 미워지게 만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요나단은 직접 얘기합니다. 왕이여 까닭없이 죽여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건 범죄입니다. 왜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세상에 이런 위험한 발언이 있습니까? 정말 위험한 발언을 요나단이 쭉 하고 있어요. 이 발언을 해야 돼. 다 사울 왕이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지금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범죄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까닭없이 죽이는 것이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안 됩니다. 아들이라도 왕자라도 생명을 걸어야 되는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사건이 지나 잠시 후에 더 이상 못 참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식사 자리에 신하들을 다 모으고 다윗도 신하니까 자리에 오게 될 때 미리 명령을 내려요. 다윗이 참여하면 잡아 죽여. 근데 그걸 요나단이 알고 오지 말라고, 왕의 부름에 오지 말라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물어보죠. 야 다윗 왜 안 왔냐? 여차저차해서 안 왔습니다. 다 알죠. 요나단이 숨긴 거 알죠. 여기에 이제는 역정을 내고 분노를 내며 아들이라도 왕자라도 막 죽일 만큼 그렇게 크게 성을 냅니다. 참 위험한 중재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한마디로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희생하는 마음. 양측 다 사랑해요.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해요. 아버지이니까 너무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꼭 존재해야 되고 이 민족을 위해 꼭 같이 있어야 될 이 두 사람이 죽일 만큼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 민족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희생하는 정신으로 중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희생 정신, 중재자의 역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겐 너무나 낯선 단어들이에요. 왜요? 현대인들의 가장 화두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결은 나의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은 곳엔 안 갑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은 사람 안 만나요.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은 어떤 행위도 안 하는 이 현대 사회에 요나단의 행위는 죽을 수도 있어요. 크게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러한 위험한 중재 역할을 자처한다는 건 이거는 현대인에게서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타인의 닥친 위험을 방임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타인을 위해 변호하고 그 상대를 돕는 이러한 자세가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내가 이 중재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 것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중재의 자리로 나서고 있는 요나단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이 모습에서 당연히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진정한 중재자,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어요. 그 멀어진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서 당신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써 둘 사이를 가까워지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중보의 역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고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죄가 우리 사이에 큰 낭떠러지를 만들어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전도지들 이렇게 보면 사형리도 있고 또 다리전도지도 있어요. 다리전도법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쪽과 이쪽이 있는데 둘 사이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이쪽엔 하나님, 이쪽에는 죄인이에요. 이 낭떠러지가 얼마나 간격이 먼지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놓여지게 되죠. 다리가 되세요. 당신의 죽음이 당신의 피가 다리가 되어 범죄한 인간들로 하나님께 그 다리를 밟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
그 다리 전도법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편 에베소서 2장 14절 이후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둘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그 담을 허셨다. 자기 육체로 담을 허셨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온몸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담을 허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둘을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중보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이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피 뿌림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 죄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를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나아가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수의 피로 나아가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속에 있는 미운 마음, 싫어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면 예수의 사람답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담을 허셨어요. 때때로 목사님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열받고 내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서 그러셔요. 몰라요, 나는.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찢으신 거는 알아요. 예수님이 나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사건은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보혈의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지 그건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비록 당신의 마음은 잘 몰라, 비록 당신의 속상함도 잘 몰라, 비록 당신이 그를 얼마나 용서치 못할 만큼 어려워하고 싫어하는지 나는 잘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담을 허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피와 죽음을 묵상하면서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명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명절에 친척을 만나기 때문에. 명절에 친인척 만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들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보기 싫은 얼굴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미워 3번을 말하고 7번을 말해도 풀리지 않을 만큼 그러한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만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며 만나시기를 바라요. 한편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중보기도 말고
도고 기도라고 하자. 왜냐하면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만 중보자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도고의 기도라고 하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은 인터세션이라고 읽습니다. 인터라는 것과 세션인데 인터라고 하는 것은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세션이라고 하는 본래 라틴어입니다. 세데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가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중보라는 말은 뭐뭐 사이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아무개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아무개를 위하여 기도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나단에게서 살펴봤던 그 중재의 그 위험, 중재에 따르는 희생, 중재에 따르는 그 아주 깊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요나단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다음엔 누구? 내 얘기가 돼야 돼요. 내 얘기. 내가 이 시대의 요나단이 돼요. 내가 이 시대의 요나단이 돼요. 자기 이득만 얘기하는 이 시대에 타인을 위해 말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해 개입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해 내가 품을 수 있고 또 나는 예수님의 피로 상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명절에 행복한 일 기쁜 일 많겠지만 또 예수님의 피로 사람들을 만나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중보의 역할 하나님 내가 요나단의 역할을 내가 또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참.